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쉼으로의 초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본인께서 누리는 그 쉼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 초대를 잘 받고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이 주의 짐을 지고 진정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에 이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대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쉼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대에 많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 수고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나귀가 있다면 짐을 실는 나귀가 있다면 몇 가마니에 무거운 짐을 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기에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짐을 싣고 있는 나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짐을 싣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자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짐을 한 번에 실을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나귀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다 조금 더 얹어서 그 짐을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귀는 어떠하냐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힘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 녹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뉘앙스가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지금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을, 무거운 짐을, 넘치는 짐을 그들은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이고요. 우리 전에 한번 같이 봤었죠. 외식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봤었는데 23장 4절을 보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신앙의 짐이 있습니다.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는 자들이 가졌던 짐은 어떤 짐이냐 하면 이들이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위선자들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신앙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선은 뭐냐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해라,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또 율법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시행세칙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켜야 진정으로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은 그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법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리한 눈으로는 자신을 전혀 비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법을 가졌다라는, 해석한다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 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억누르고 그 고통 가운데 두면서 자신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정치적인 억압이 로마에게서 있었다면 이런 종교적인 억압,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큰 짐을 시대의 지도자들이 지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못하게. 그 안에 무슨 기쁨이나 찬양이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시당이라는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고 더 답답함만 늘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안에는 너무나 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좀 쉬고 싶은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지네. 그렇다고 이 짐을 풀어놓자니 안 될 것 같고, 또 짐을 지자니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는 그런 무지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 버릴 수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게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시대의 다른 어떤 위선자들, 시대의 다른 어떤 신앙 지도자들과 달리 주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멍에를 내려놓아라. 여기서 멍에라는 말을 주님 하십니다. 멍에는 여러분 보통 말이나 소에게 씌우는, 그래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누가 씌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주인이 씌우느냐 아니면 선한 주인이 씌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 전혀 다른 가치의 일을 그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살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진정으로 얻으라. 우리 주님의 이 안식 초대를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보통 멍에는 두 마리가 같이 하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싣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일을 너도 함께 하지 않을래? 라는 것입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이제 벗어버리고 너의 그 종교적인 짐, 율법적인 그 지킬 수도 없고 또 다 지켜지지도 않는, 날마다 무거워지고 답답함만 쌓이는 그런 짐을 지지 말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의 짐을 메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어떻게 이 짐을 지는지 옆에서 보고 한번 와보라. 나와 함께 땀을 흘리면서 일해보자. 그러면 제대로 쉬는 법을 너는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앞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위선자들이 억누르고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는 그런 짐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지는 이 법을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된 효자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인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이유로 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짐이나 무거워지는 짐이 아니라
지면 질수록 가볍고 지면 질수록 뜨거워지고 지면 질수록 또 하나 되는 짐을 주님은 지고 계시다. 이것은 어떤 논리나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먼저 배우고 나서 다 이해가 되면 이제 한번 져볼까, 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멍에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나 지식으로 되지 않고 이런 삶의 동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 동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짐을 우리는 함께 메고 살고 있는가?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자 하시는 이 주님의 멍에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께서 지신 그 짐을 지신 그 비법을 다시 기억하고 잘 전수받아서 함께 이 짐을 지면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열려지는 마음의 안식을, 참된 쉼을 얻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초대를 하실 이때에 이 안식으로의 초대를 진정으로 받고 진정으로 안식을 얻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를 믿는 것이 가면 갈수록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흥을 잃어버린 잔치와 같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더 무거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의 많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안식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받는 자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에 받고자 하나 받을 수 없었고 알고자 하나 알 수 없었고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진정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속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참된 안식을 온몸으로 보이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멍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멍에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냥 비밀한 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율법의 방법으로 위선자들이 주는 그 형식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지신 그 감사의 방식으로 그 모든 짐을 지고 진정한 안식을 얻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신 주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우리들 다 되게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던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심을 다시금 붙들고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주신 귀한 안식을 얻는 우리들 다 되게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한테 의탁드리옵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마음의 쉼을 얻으라 하셨던, 내게 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짐을, 주의 멍에를 주님께 주시는 멍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안식과 쉼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짐을 지는 방법을 배워 진정한 안식을 얻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율법적인 방식으로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이 귀한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